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 바울로서는 항상 고마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아도 그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힘써 도왔던 유일한 교회이기도 했고, 그 뒤에도 많은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여러 방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이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처한 상황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또 다른 어려움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왜 내적인 어려움은 이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바울을 돕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당시 부유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여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대표적인 사람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입니다. 모두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로, 돕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이 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한쪽은 신앙이 좋고 한쪽은 신앙이 나빠서 아니에요. 한쪽은 교회에 관심이 많고 한쪽은 교회에 관심이 적어서 아닙니다.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가 두 분 다 열심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마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한 마음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상처가 됩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바로 그러한 문제가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당시의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당신들이 열심도 알고 있고 그 헌신도 다 알고 있고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건 서로가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으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한 저 여인들,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대접하던 두 자매도 서로 마음이 한쪽은 이런 마리아는 이렇고 마르다는 어떻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더리어도 때로는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헌신도 때로는 그것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도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인가? 헌신뿐만이 아니죠. 다른 교회 안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 안에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 주님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여러 상황들은 대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4절부터는 교회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고 당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점점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뻔히 보이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경험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실패를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갇힌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말을, 이러한 경험을 같이 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내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걸 뻔히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슬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말이 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결말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말 뻔히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말을 모르니까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이 편이 이길까 저 편이 이길까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결말을 안다면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바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결론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얘기는 주의 승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게 뭐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관용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이 관용을 베풀지는 않아요. 너희들은 승리이다.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승리자로서의 거기에 합당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가 아직은 지금 다가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나 곧 올 상태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염려 없어요 하는 사람도 항상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 그 염려가 있었고 또한 그 염려에 따른 결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요,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 내가 내 미래를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그런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즉 나의 영역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염려 안 할 수 없죠. 내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쓸데없이 근심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는 기도가 있다. 우리에겐 간구가 있다. 그런데 뭐예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을 아뢰는 게 뭘까요? 감사함을 아뢰는 게 뭘까요? 어느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주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진정으로 옳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런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고, 저런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루어지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맞나요? 때로는 맞을 때도 많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신다라고,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 안 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진짜 옳은 건지. 지금 내 생각엔 그게 가장 좋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무응답은 없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것을,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감사함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죠. 내가 원하는 응답의 결과가 아닌 것도 많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거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을 얻고, 또한 내게 응답 주시는 그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선한 뜻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구나. 만약에 저렇게 응답 주셨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것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으로 인해 참된 평강을 얻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근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때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또한 과하기 때문도 아니라, 다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조금 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럴 때 내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게 해주시고 구할 바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잠깐의 어려움에 현혹되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휩쓸려서 주님의 또한 지혜를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그 평강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